오늘 시편 19편 두 번째로 묵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19편에는 정말 새 소리가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자연을 통해서 묵상하는 모습으로 시편 다윗은 그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도 자연을 바라보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묵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내면에 들리는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 그건 또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총체적인 것을 사실 어찌 보면 시편 19편에 집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연은 물론 자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또 신문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웨슬리안 기법이 있고 그리고 웨일즈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캐직이라는 영국의 웨일즈에 캐직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직에서 묵상 세미나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캐직 기법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캐직 기법이라는 것은 뭘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걸 캐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직 기법이라고. 그런데 웨슬리안 기법은 어떤 것을 또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삶을 바라보다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심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을 웨슬리안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로교나 이렇게 특히나 고신 측에서는 아주 말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측에서 얘기하면 캐직 기법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을 보면은 뭐냐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또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이 몇 가지를 제가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볼 테니까 그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와의 만남. 물론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된 데는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고 그 묵상의 장면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마치 비주얼로 아주 나타나는 것, 그렇게끔 되는 것이 묵상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던 그 베드로, 그의 배 위에 오르신 주님, 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사건, 누가복음 5장의 사건만 가더라도 저는 제 생각 같아서 제 짧은 소견으로 해도 그것을 5번 정도는 적어도 설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입장이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는, 내 경험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아니야. 아무리 주님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라비가 오더라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새벽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밤이나 잡히고, 그렇죠?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지금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잔뼈가 굵었어요. 내면에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다. 주님,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죽이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는 그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했을 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론과 제 경험으로 어떤 것을 얘기해서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건 성경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내면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먼저가 되는가를 우리 누가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나중에 사도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듣고 나중에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그 주님과의 만났던 그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억했을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래,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가르치다 보니 이것이 생각나네 하는 장면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의 말씀이다 하고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씨앗이다. 주님께서 내게 했던 말씀은 그때는 기억하지 못했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엄청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서신으로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또 말씀이 준비한 걸 하나도 못하고 딴 말씀을 다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제 설교할 날도 많지 않아가지고 더 찾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너를 정죄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갔나이다 했을 때, 돌을 내려놓고 갈 때 그 광경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는 그 말씀이 그 여인의 평생을 지배했던 말씀일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삶을 지배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제가 두 가지 예를 지금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예, 창세기 22장의 장면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난 게 없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삭을 데리고 제단으로 바쳐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창세기 22장의 그 장면,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순종을 배우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면서 그가 내렸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하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숲에 걸려있는 그 양이 보이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는 그 장면들이 이루어진 걸 볼 때 평생을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의 장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보엘세바에 대해서 그 하란으로 갈 때, 그렇죠? 하란으로 갈 때 그가 있던 그곳, 거기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을 때 그 밤에 잠을 깨니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인지 환상 가운데인지 뭐지만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 하나 체험적으로 해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으로 어떤 거를 정해서 그걸 추진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성경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가슴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속으로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여기 보실까요? 7절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첫째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냥 가다가 그냥 들은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씹고 씹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레마가 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마디 그냥 뭐 맨날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지나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갖고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성시키질 않아요. 소성시킨다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살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살린다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영혼이 너무 낙담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가고, 낙심했던 영혼이 소망 가운데 나가고. 여러분, 어제 글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묵상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베르데 그 오페라에서, 그렇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노래를 작곡할 때, 베르디가 작곡을 할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어디에도 없던데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시편 137편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베르디가 바로 그것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검은고, 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받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그거를 제가 상상해서 쓴 겁니다. 베르디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르디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틀림없다. 왜? 가사에도 그게 나와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찌르는 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하나가 찌르는 게 있고, 우리가 가슴에 꽉 다가오는 게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벚나무 그늘에, 벚나무 그 가지에 걸어놨고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던 히브리 백성들, 그 노예들, 그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불러라, 노래 한번 해봐 하고 놀렸을 때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도저히 노래를 할 수 없었던 그게 시편 137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낙심된 영혼이 검은고를 잡고 다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정말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도 참 좋아하고 여러 개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You are beautiful beyond any description. You are beautiful beyond any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your word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그 묘사를 훨씬 뛰어넘어서 도대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 가운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I stand in awe of you.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저는 섭니다. 한 찬양이에요. 이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그 찬양하면서 전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섰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하면서 할 때, 섰을 때 마치 환상처럼 다가오는 게 뭐예요? 뭐가 다가왔냐? 이게 다가왔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인데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한 사람도 그걸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놀렸어요. 야, 이 비 어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서 어떻게 방주를 만드느냐? 거의 배를 거기다 썰어서 그게 되겠느냐? 그 당시 기술로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그 장면이 환상처럼 다가오는데 비가 막 내리면서 말입니다. 비가 막 내리면서 조금씩 비가 산 위로 올라오면서 비가 올수록 방주가 떠오르는 모습이 환상처럼 다가와요. 환상처럼. 그래서 그건 저한테 어떻게 이런 것이 환상으로 다가오는가 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뭐냐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자가 됐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뭘까?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명철을 드리고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infinite wisdom of God.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물론 저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또 가정생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참 많이 얘기 들었어요. 특히나 아들 문제, 딸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딸 문제 갖고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만 딸 머리도 잘라보고 막 나가고 뭐 머리 파마하고 뭐 머리에 물감 들이고 하니까 그냥 그 물감 들인 거 그때 질색했을 때니까 지금이야 물감 들인 거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다 바꿔졌죠. 그러나 그때 초창기에만 해도 머리에 여자애들이 물감 들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딴딴한 일이나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감 들인 거 보고 아버지가 와서 가위로 머리 자르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머리 다 잘려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 온 애들. 그리고 머리 자른 거 가위 갖고 나 오늘 머리 잘랐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참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가 막힙니다. 패런팅, 부모와 자녀 간의 패런팅도 바로 성경 말씀에서 배웁니다.
한번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모세를 정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바다에 떠내려 보내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패런팅의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했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반항할 때 또는 애들을 저거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가운데. 제가 낙제했던 애 얘기 많이 했죠. 리처드라는 애. 어저께 그 집에 갔었는데 그 녀석이 41살이에요 지금. 근데 결혼한대요 8월 달에. 절대 결혼도 못하고 절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애인데 지금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죠. 41살이 됐고 만혼이지만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맡겨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거 보세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의롭게 만든다는 건 뭘 말할까? 우리를 정말 right standing,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설 수 있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죄인이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right standing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있잖아요. 호주 사람 그 닉 부이치치의 그 간증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Japanese American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미야하라인가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그 미야하라 부인 이름이 미야하라예요. 근데 그 미야하라고 결혼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닉 부이치치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게 뭐 짜리몽땅 몸뚱이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여자의 이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끌고 할 그런 주제는 조금 덜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미야하라를 이렇게 봤을 때 미야하라가 그 호감을 갖고 그냥 다가오더래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정말 대한 관심이 사랑인가?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마음으로 떠나가는 것,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그게 구분이 안 되더래요. 닉 부이치치의 그 간증입니다.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와 그 미야하라하고 떨어져 봐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떨어져 봐라. 떨어져 보지 않으면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닉 부이치치가 그 미야하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1년만 당신이 나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는데 1년만 우리가 만나지도 말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지 말고 한번 떨어져 지내보자.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이 그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마음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은 그때 우리가 정말 결혼하자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1년이 떨어져 있을 때요. 그 얼마나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그걸 끝끝내 참은 거예요. 1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느꼈던 게 그 탕자의 비유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어떤 비유 말씀을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뭐냐면 자유의지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막 영향을 확 발휘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주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의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남을 컨트롤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암송 구절로 14절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어서 주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